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경에 말하는 천국에 대한 네 번째 마지막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러요, 그분이. 그분이 시편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아주 이분이 왜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런 명칭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천국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천국 이 땅에서 소망하지 않고 그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에 그에게는 결코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삶을 마치는 전까지 여러분 안에 천국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 땅을 끝난 후에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우리 인생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은 이 천국을 소유하며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애쓰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볼 텐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요한의 이후부터,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어떤 시대가 되냐면,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그에게로, 보면은 그리로 침입하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그리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침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침입이라는 단어는 밀어넣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이 밀어넣냐면 복음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밀어넣기 시작한 것이에요. 누구 때로부터요?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됐을 때 그 전파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들 가운데 복음은 그들을 밀어넣는 것이에요. 밀어넣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들 때 그 복음은, 여러분의 들려는 복음은 그런 일들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나도 그 안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들려지는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그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밀어넣는 일들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밀어넣어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밀어넣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에 그 복음으로 내가 밀림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결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서 있고 발견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는이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구절에 대한 것인데,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왜 환난을 당합니까? 왜 핍박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삶이 어렵고, 예수 믿는데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왜
그런 삶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꾸 무너집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 마음도 자꾸 무너져요. 그 결심들이 자꾸만 무너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의지가 꺾여요. 왜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까? 하는 표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는 왜 이런 일을 당하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는 받게 하림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자일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외에 살고 싶은 의지가 일어나요. 그 생각을대로 살고 싶어요. 결심을 해요. 그 결심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살면서 어떤 일들이,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나 내 마음이 무너뜨릴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지가 꺾이게 하고 생각이 없어지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마음들이 식어져. 그 마음들이 사라져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고, 그 신자들의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문명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밖에서, 외부에서 핍박을 받지 않아요. 우린 교회 간다고 누가 핍박하거나 누가 때리거나 또한 누가 살해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선교 뉴스나 이런 걸 좀 보시면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합니까? 지금도 시리아 내전 속에 있는 거 아시죠? 시리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다, 마을에 있는 가족들을, 기독교인을 다 모아놓고 불살라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박해를 당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생명이 자꾸만 줄어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꺾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덜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표요, 우리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며 거룩하며 삶을 사도록 우리 가운데 주는 고통이라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뻐해야 돼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도전을 받고 또한 나의 결심이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가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문제만 있어요. 어떻게 먹고 잘 사는 것만 고민될 뿐이지 신앙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신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읽었지만, 저와 함께 읽었지만 여러분이 그 본문을 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그 본문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의 의미를 얘기하고 싶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의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느꼈는지 모르지만 한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어떤 방법과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그 설명의 대조 가운데 두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약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구약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대립하는, 아주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만질 수 있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찝찝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다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나니. 누굽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에요. 신의 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산에 오르지 마라, 침범하지 말라. 그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여졌냐면, 본문에 보니까 불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그 말하는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산에서. 그러니까 산이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막 폭풍이 불면서 거기에 막 불이 붙어서 불이 타는 것이에요.
이런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공포심이 드는 것이, 그게 말하는 큰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한 것이에요. 왜냐면 처음 보거든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운 것이. 그래서 막 두려워서 막 사람들이 막 마음이 상한 것이, 마음이 너무나 공포심에 사로잡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는 것이. 제발 말하지 마세요. 제발 말하지 마세요. 왜 말하지 않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죽는다는 말을 들은 것이, 너희들 이 산에 침범하면 죽어. 이 말이 사람들의 공포심을 준 것이,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운 것이, 그것이 마치 자기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처럼 두려움을 느낀 것이.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 더는 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모세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무섭다, 나도 두렵다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공포였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마치 죽음을 대하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깃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멘. 이 부분은 뭐 한글 성경 보면은 이게 도대체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원문은 뭐 사실 되게 심플해요. 여기 주 동사가 무엇이냐면 이른다는 것이, 너희가 이른 곳은 하고서는 나머지는 막 서술이에요. 막 어디에 이른 것인가 막 얘기하는 것이. 이르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는 다다르다는 것이, 어떤 목적지에 이미 다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도착한 것이에요. 그 상태를 이른다는 것이. 그럼 어디에 도착했느냐? 도착한 것이 한 곳이 아니에요. 장소가 한 곳이 아니라 도착한 것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에요. 어디 도착했고 어디 도착했고 어디 도착했는지 설명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도착한 것입니까? 너희는 어디 도착했냐? 너희는 불 붙는 산에 도착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나 두려워요. 모세처럼 난 두려워서 나도 심히 죽게 됐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가 다다른 곳은 다른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이미 이르렀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 표현을 보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사실 이 부분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이 계신 성이신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예요. 여긴 누가 있냐면 하나님 계세요. 여긴 천국을 의미하죠. 이곳에 너희가 다다랐다는 것이.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천국의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우린 천국에 갔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할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눈에 눈물을 씻으시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병든 것이 없을 것이다. 예, 우리는 알아요. 그런 것들. 근데 또 다른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이, 여기서 무슨 기대를 하게 되냐면, 너희가 다다른 것은 천군 천사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천군 천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안 되죠? 기대가. 천군 천사를 본다는 것이 무슨 기대가 되겠습니까? 기대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를 이미 준비해 놨는데, 천사의 기능에 대해서,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천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는 것이 아주 가슴 떨리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들을, 천사처럼 우리가 또 변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게 된 영들과 의인의 영들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뒤에 부분은 빼고 이 부분만 살펴보면 사실은 다른 부분이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을 만나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교회예요.
교회와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하며 온전하게 된 이름은 서술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인의 영들과 또한 새 언약 중보자 예수와 아벨을 피보다 더한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즉 하늘에 속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근데 사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장자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란 단어가 이 전체를 연결해요. 즉 교회와 또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이 모인 단어가 한글 성경에 모인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거나 함께 그냥 모이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이 모인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우리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명절날이에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명절에서 모인다는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명절날 모이죠. 그때 모일 때 어떻게 해요? 반가운 얼굴을 다 보는 것이에요. 명절날 모여서 뭐합니까? 축제를 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 가지고 있는 것이 명절의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다 모여요.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대가족이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제한된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서로 누구예요 대화를 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만 그때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아주 이제 우리 안에 다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다 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 공동체가 돼서 함께 명절의 기쁨을 받듯이 명절 축제를 하듯이 그런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그날 서게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미국에서 테네시라는 주에 채타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신앙인지 어떻게 얼굴은 어떻고 나이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우리는 그것에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날에 우리는 지구상에 있었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날에 함께 만나서 명절에 일가 친척을 만나며 명절에 흩어진 가족을 만나서 잔치를 베푸듯이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여러분,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흩어진 가족들 다 오잖아요. 어렸을 때 명절을 되게 기다렸죠. 명절날 되면은 서울에 있던 분들, 또 지방에 다른 곳에 있던 분들 다 집에 다 모여요. 모여서 뭐 합니까? 음식을 다 만들어요. 그럼 매일매일 먹는 것이 명절날 때 계속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한 정말 못 먹었던 것들을 먹고 정말 즐거움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있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바로 명절의 기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만나서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 함께 그리스도인 됨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모든 것들 함께 나누며 함께 축하하며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반갑고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우리는 즐거움에 우리는 참여하며 그 축제를 우리는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여태껏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고생과 어려움들과 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즐거운 담수를 끊임없이 우리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기대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이미 약속된 부분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본문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신자인 자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란 표현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자그마한 사람들과 가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대가족을 만나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족을 만나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나요. 근데 그 가족이 얼마나 복된 가족인지, 얼마나 좋은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인지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처음 보는 대상이지만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반가움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때로 명절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기억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명절하면 지긋지긋한 사람도 있어요. 형제들이 오고 친척들이 모여서 맨날 술판 벌이고 고소치고 맨날 욕이나고 싸움박질하는, 저희 집도 사실 그런 집이었어요. 물론 좋은 음식을 먹는 건 좋지만 그런 모습은 아주 꼴불견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임이 정말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이런 축제와 즐거움을 누릴 때 거기서 이런 감정들이 있다면 그 모임은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을 것이. 근데 그날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립고 보고 싶고 사모하던 사람을 만났을 때의 감정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순결하고 거룩하며 깨끗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은 그 기쁨이 넘치며 그 만족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가 없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악한 말이나 서로에 대해서 깎아내리거나 하는 말들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에요. 친척들이 만나서 우리 자식은 어디 갔어? 우리 자식은 어디 취직했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화딱지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날에 우리가 만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의 만족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이 전체의 큰 가족들을 만나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 축제 가운데 축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현세에 있어서, 현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예요. 신자도 이 땅에 있을 때, 현세에 있을 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근데 왜 100배나 받냐면 그 앞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집과 자매와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100배나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것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려요. 가족을 잃을 수 있어요. 친척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한 자녀를 잃을 수 있어요. 또 형제 자매를 잃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100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현세란 말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안 받고 있는데 어떡하지? 나는 왜 안 주지? 나는 내 가족에서 박해를 당해서 내 가족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나한테 안 주지? 나는 왜 없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현세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여러분의 가족이 되는 것이 100배나 받는다는 말은 셀 수 없이 받아요. 여러분의 지역이 관계가 더 넓어지는 것이 누구에게래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넓어지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그리스도인 안에 있으면,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그것이 천국에서는 이제 완성된 가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천국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 이 땅에서의 가족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족의 최대의 확장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온전한 가족 관계를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또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에 기도할 적에 기대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볼 터인데 이사야에서 1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11장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며 어린 양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 가운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다 아시네요. 유초등부를 졸업했군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이끌려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그때 새끼가 함께 엎드리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아요. 함께 있어요. 근데 상하지 않아요. 무엇이 바뀐 거죠?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먹이 사슬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아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본성이 바뀌었어요. 본성적 성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곰이 수가 있는데 안 잡으면 먹어요. 그냥 함께 누워요. 짐승의 성향 가운데 표범을 길댄다고 해서 표범의 야생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야생성이 없어진 것이에요.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체질이 바뀌었어요. 사자가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악한 본성과 체질과 또한 그들의 성향들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 가운데 왜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냐면 그것은 참된 평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며 고통을 주며 싸우며 다투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들이 또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또한 젖을 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다음에 중요한 내용인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없어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완전한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질 천국입니다. 거기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분이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해서 모든 체질과 모든 본성과 모든 성향들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 땅에는 온전한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긴 더 이상 어떤 상함과 또한 어떤 해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경쟁하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경쟁하라고 부추김을 당합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동료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싸워냅니다.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승진하고 그래야 이기는 그런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요구하고 우리 삶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해가 되는 일들을 더 이상 일으킬 수 없으며 발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 우리는 다 완전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저 또한 이 천국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 천국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거나 다 이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희미하며 가려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문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제가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가슴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것이 사모되거나 그것이 그립거나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기대할 만하며 그것은 반드시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크나큰 실패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천국을 놓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서 지금 우리는 이것 천국이 우리에게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어떤 거울입니까? 청동 거울이에요. 아무리 문지르고 닦아도
그 형상이 온전히 비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보고 싶어도 그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청동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희미하게 거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면할 것이요, 지금 내가 부문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라에 가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분명히 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지금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고 어떤 분에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모호함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귀로만 듣고 또한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기만 했던 그것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얼굴과 얼굴 대면에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듣기만 했던 그 천국이 이렇게 화려하며 이렇게 아름다우며 이렇게 복되는 사실을 그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왜 천국에 대한 이런 사마음도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직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우리는 어렸을 때는요, 우리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복음을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자꾸 밀어내서 복음이 우리를 하여금 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끊임없이 밀고 미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버팅기고 안 들어가겠다고 또한 뒤로 물러서면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생각이 말하는 것이 생각이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서 즐거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값을 지불하여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의지와 사고자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하여 자꾸만 거기서 자신을 걸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그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그 밀어넣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밀어넣으려고 애쓰며 수고하는 자에게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내가 살았던 삶이 잘 됐구나, 내가 살았던 삶이 복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아직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오고 있고 또한 그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그 나라의 말씀을 통하여 밀어넣음을 통하여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나라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자 봅시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룬 것은 불붙는 산이 아니야. 너희가 이룬 것은 어디냐?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너희가 도달했어. 너희는 거기서 천군 천사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야. 너희는 그곳에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을 너희는 그 모임에 참여할 것이야. 너희는 교회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온전히 의로워진 영들을 너희는 만나서 너희는 명절날 그 축제를 벌이시. 너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너는 만족할 것이야. 그때 너는 그 모든 축제 가운데서 너의 영혼은 편안하며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것이 천국이야.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마련하는 것이야. 우리가 내 초대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말이 그러므로 이것을 받는다면 그러므로 내가 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내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으며 그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될 곳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자. 그래서 사실 은혜를 받자면 그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의미가 감사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나라 여러분의 것이라면 감사하십시오. 그 나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옆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진심으로 나오는 것인데 무엇에 대한 어떤 행위로 감사가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냐면,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감사는 무엇을 만드냐면 이 감사로 말미암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이 살 수 없는 그 나라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마음에 여러분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는 여러분의 경건함과 또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십시오. 요한 이후로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그 나라에 밀어 넣음을 지금 당하는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복음이 나를 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밀어서 하나님께로 자꾸만 밀어내고 있다면, 자꾸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꾸만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어서 자꾸만 그쪽으로 나를 몰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감사하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